우리 교회는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제시하신 이 습관으로 세우는 신앙의 프로젝트라는 주제를 따라 1분기 말씀 또 2분기 기도를 통해 믿음의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3분기에는 모이기, 즉 예배와 교제에 초점을 맞춰 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예배자요, 이 사랑과 선행 가운데 모이는 공동체로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와 함께하는 신앙생활보다는 나는 혼자서 묵상을 잘해요, 또 조용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스타일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이 개인의 신앙만을 강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은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은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자연스러운 응답이며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교제가 단순한 침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생명과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은혜의 수단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뜨거운 숯이 모여 있을 때 서로를 데우듯 성도 간의 교제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 습관은 우리의 영혼에 불을 붙이는 은혜의 장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습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연합, 믿음 안에서의 교제, 이것들은 우리를 올바른 신앙생활로 이끌어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인 시편 133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길 즐거워하시는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복을 예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선하고 아름다운 함께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함께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질서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시편 기자는 먼저 보라라는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해 성도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록된 연합이라는 표현은 단지 어떤 무리를 이루는 외적인 일치를 넘어서 마음과 목적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또한 동거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함께 거주하며 삶을 공유하는 지속적인 동행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연합과 동거라는 것은 일시적인 친밀함에 머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헌신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하다와 아름답다라는 이 두 단어는 단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즉 인간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갈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 1절에 쓰인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는 바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향한 연합과 동거, 다시 말해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멋진 프로그램, 감동적인 예배 순서, 이 멋들어진 건물이 아니라 함께함이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또 혼자 믿는 게 편하다, 그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기 싫다 등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보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더 영적으로 여기는 그 추세들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 혼자 스스로 하는 경건 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복된 질서다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된 질서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 함께 부른 노래였다고 합니다. 지역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드는 그 자리에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주목하신 것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였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모였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은 혼자를 미화합니다. 조용히 고립된 삶을 고상하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그 첫 순간부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아가는 삶, 즉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교회는 바로 그 창조 질서를 증거하고 회복하는 장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무려 3,000명에 이르는 성도들은 이전까지는 서로 다른 생각과 뜻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것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나눈 교제, 즉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즐겁게 밥을 먹는 시간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예배와 교제를 통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단지 말씀과 성례가 있는 곳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단지 친교와 감정적 위로의 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확증하시는 언약적 만남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잡담이나 사교에 결코 그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나누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질서가 자리 잡은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분열과 고립이 익숙한 이 시대에 함께함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생명을 가득 부어주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내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함께함에 더욱 힘쓰므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질서를 계속 이어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함께함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아멘. 네, 일대지에서 함께하는 것의 선함을 함께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함께함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구별됨, 또 존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단지 개인적인 복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아론에게 부어지는 기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동체적 연합 속에 임하신다라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원문에서는 흘러내림과 같다라는 동사가 이 짧은 구절 안에 2번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질서 있게 흐른다는 영적 원리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개인적인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어서 옷깃이라는 단어는 치수 또는 옷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에서 시작되어 몸 전체를 덮고 또 그 은혜가 그 기름의 향기처럼
공동체 전체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는 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와 교제에 힘썼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예배와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떡을 떼고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울타리 안에 더욱더 든든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스스로에게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러한 은혜의 울타리 안에 속해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다른 이에게까지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단순한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이 신앙은 혼자 꾸려가는 고독한 여행이 아니라 함께 걷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아보는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흐르게 되고 또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많은 자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습관으로 세우는 신앙의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모이기는 단지 공동체에 포함이 되어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며 훈련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 속에서 나의 이기심이 다듬어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반응하게 되며 믿음의 연약함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의 자리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고이지 않고 흐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지지 않는 은혜는 반드시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여야 하고 또 교제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은혜의 울타리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 머물며 선하고 아름다운 함께함의 능력을 거듭 체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 흘러내리는 통로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에 거하기를 늘 기뻐하고 우리가 나누는 이 예배와 교제가 누군가를 살리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함께함에 동참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함은 예배 공동체를 살리는 은혜의 샘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함께함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선한 질서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주는 울타리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그 연합된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부으시는지를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는 지리적인 요건을 살펴보았을 때 절대 불가능한 현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헐몬은 이스라엘 북쪽 이 해발 약 2,800m에 이르는 높은 산이고 이 시온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것으로 훨씬 낮고 건조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지점은 320km나 떨어져 있는 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가 이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영적 진리를 이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헐몬의 풍성한 이슬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새 생명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선함, 또 회복, 기쁨, 이 생명의 재충전이 이 헐몬의 풍성한 이슬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신선한 생명의 이슬은 이 시온산과 같이 메말라 버린 그 영혼까지도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리적인 한계를 비롯한 어떤 현실 속에서도 이 생명이 필요한 곳이라면 반드시 흘러내리고야 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을 명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축복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실 때 쓰는 용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단지 감정적인 위로나 순간적인 기쁨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로 모인 자들의 마음과 모든 삶을 촉촉하게 적셔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어서 주목할 표현은 영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히브리 사상에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력, 곧 하나님께 속한 생명,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진짜 복을 내리시는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그 물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자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 아무런 열정도 느끼지 못하지만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내 영혼에 불이 붙는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 안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나를 적셔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와 교제의 자리에 참석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떨어지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앉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옆 사람의 지친 마음을 일으킵니다. 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신선한 이슬로 가득하게 채워줍니다. 이것이 공동체 예배의 신비요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교제는 교회의 사역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와 교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이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오늘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복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와 교제라는 은혜의 셈에 기꺼이 나아가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며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영생의 복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32, 33, 34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33편을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함께함, 즉 예배와 교제의 복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함께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질서요, 또 믿음을 지켜주는 은혜의 울타리요, 그리고 예배 공동체에 명하신 영생의 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 함께함을 너무 쉽게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너무 익숙해서, 교제는 너무 어색해서 점점 내 마음이 식고 발걸음은 멀어지게 됩니다. 늘 하는 일, 반복되는 순서,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메마르게 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어떤 인간이 말했듯이 적극적인 습관은 반복될수록 강화되지만 수동적인 습관은 반복될수록 약화되는 법이거든.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도 없게 되지. 이 글귀는 선하고 아름다운 함께함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복들을 등지는 우리의 현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교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점점 더 무뎌지고 약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낌만 있는 신앙, 삶이 없는 신앙,
이 메마른 신앙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반복하고 습관으로 세워가는 이 신앙을 기쁘게 여겨주십니다. 때로는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또 교제가 어색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 성령께서는 늘 역사하십니다. 이 복된 질서, 은혜의 울타리, 은혜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감정, 특별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다른 성도의 얼굴을 마주하고 작은 은혜를 나누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영광의 자리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현재 샬롬 대학부에서는 이 교육부 친구들의 아이디어로 이 좋은 만남이라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각 조별로 이 외부 장소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뷰도 보고 하면서 이 사소한 대화부터 깊은 고민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함께함이 이루어지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모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개인마다 모임에 초대할 장결자를 신방하고 만나는 날 그 장결자 1인 이상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한 4명 이상의 친구들이 참석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만의 특별한 포즈의 셀카, 또 단체 카톡방의 인증샷 공유하기, 또 주일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나누기 등 쉽고 간단한 미션들도 있습니다. 뭔가 엄청나고 대단한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함께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하나님이 명하신 복, 영생의 기쁨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2, 33, 34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경영의 성도 여러분, 목사님 그건 젊은 사람들이니까 하는 거지요 라고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함께함, 즉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배와 교제를 나누는 일에 적당한 나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청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만날 때 짧은 미소와 인사, 또 오랜만에 전화 한 통, 또 이 커피 한 잔의 나눔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좋은 만남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고 또 선택이며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사용하셔서 우리 경양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장소로 사용해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3분기 이 신앙으로 세우는 습관의 프로젝트 모이기를 마음에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작고 사소한 함께함으로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형식적인 예배, 어색한 교제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이 보배로운 기름과 또 헐몬의 이슬처럼 충만히 흘러내리는 체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모이기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 경양은 하나님의 복된 질서를 유지하는 공동체로 또 은혜의 울타리로 은혜의 샘이 흘러넘치는 장소로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경양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세워진 복된 공동체로 이 서로를 살리는 은혜의 울타리로 또 영생의 기쁨이 솟아나는 은혜의 샘으로 든든히 그리고 뜨겁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함께함을 선택하고 복을 부으시는 그 자리에 머물기는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이 경양교회가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새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